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이 사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이 사건,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받고 안수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세우는 것들을 봤던 시몬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여러 가지 일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행하는 역사를 보고 그가 돈을 주고 그거 능력을 사려고 그 마음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건 변화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협력하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받을 죄에 대해서 천명한 바, 오늘 시몬은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저주가 오지 않기를, 고통이 오지 않기를 구하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성경은 교회의 능력, 진정한 능력은 성령이 충만한 데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지 말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냈던 말씀처럼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것이 능력이냐? 사람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참된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참다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나타남에 있음을 말한 것이에요. 능력은 나타나는 데 있는 줄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심, 성령의 완전하심은 인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로 결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생명의 역사가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하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살리는 능력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죽기를 하고 이것이 능력이냐?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된 나아만의 얘기가, 나아만이 어떤 자였어요?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잖아.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만날 이스라엘을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 요단의 몸을 씻으려 했을 때 그가 뱉었던 언어, 그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받아주고 자기를 치료해주고 회복해야 될 사람의 모습, 자기 교만이 꺾어지지 않는 모습,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지역에, 자기 삶 속에 자기가 겪는 고뇌를 내쓰던 그가 문둥병이 고쳐짐으로 그의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됐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됐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얘기들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얘기들이 뭐냐?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강한 자들 것이고 우리는 비천하다고 생각할 때 저들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교만이. 영적 교만. 우리가 교만이 앞서면 낮아지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시 말하는데 내 작아지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 힘이 원천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을 내 삶에 끌어내려서 일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계속 어때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지지밟히는 인생을 사시는 그 지지밟히는 인생 속에서 다시 부활해 주라는 것을 오늘 생명이 주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능력은 하늘의 능력은 마지막 날 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 땅에 백날 천날 만날 살 것 같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 살면서 옳거니 그렇거니 싸울 여가도 없고 주님 부르신 품에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안기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자의 것이라. 마지막 날에 사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고생하고 살아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생명이라면 인생을 고생해서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도 맨날 죽으래. 맨날 죽으래. 죽어야지 된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소망은 예수 없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없고 주님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마술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빌립 행하는 걸 보고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로 해요. 인간이 주는 겉껍데기 외형의 형식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의 그 나타나는 현상에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현상 앞에 눈이 멀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합동하여 그에게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나. 오늘 예수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가면은 다 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 19절 말씀 봐봐요. 19절 18절부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자로 복원되는 역사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우리가 갇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질이란 전제가 우리 삶 속에 삶을 이끄는 도구예요. 그 물질 없으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과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이전에는 결코 저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마음이 세상 것 앞에 붙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높아지기만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육신의 조건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조건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환경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기가 하고 분내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일로 시기하고 분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처음 사역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다 했어요?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갔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는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 세상 물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문주의 앞에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돈 앞에 무너지려고. 세상에 돈 벌러 갈까? 응? 살아가는 일들의 삶이라는 게 뭔데? 인생이 다 그렇게 변천되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걸 믿는 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셔야 돼.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은 하도 이 신앙인들이 교만을 떨고 서로 싸움질하고 하니까 매를 가지고 갈까 선물을 가지고 갈까 말씀하셔. 응?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를 가지고 맞는 게 좋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응? 나는 매를 벌고 있는데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기를 바래. 응?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병점이 이 문제, 성령이 임하는 이 권능을 받는 문제, 이걸 세상이 주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권능은 낮아지는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결코 협력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긴 따랐지만 예수를 따라다니긴 다녔지만은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찾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 저희들이
같이 함께 오늘 성령 충만한 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5절부터 14절부터 시작. 14절 본문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보내니 저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시작하니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니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에 함께 내려와서 자 빌립이 먼저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먼저 된 자라고 예수님과 가까이 한 자라는데 빌립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전하며 안수하는 역사가 동행하는 역사, 합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하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때에 제일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왔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은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일으키는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물질주의적인 죄악의 위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주의에 다 빠져 삽니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는 못한대. 이유가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럼 그 싫어하면 왜 안 못하느냐? 결국은 목사님이 교인들이 없으면 당신 사례를 챙기지 못하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세상 이래 보면서 야 나도 별반 아니다. 없으면 어떡할 거요? 주님이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안 주시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데
보러 가야지. 그러잖아.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러려면 세상에 짝 맞춰야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인본주의로 끌려가는 물질 만능주의 오늘날 시대. 오늘 시몬이 요구하는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겠다는 이 시대. 그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인데 세상 물질에 붙잡히니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몬의 제약된 의대를 분사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만능주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초연해집니까? 안 되죠. 돈이 앞선이 눈앞에 물질이 계산이 되지요? 응? 그죠?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기를 못해. 다른 사람은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못해.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적인 구조 아닙니까? 교회적인 구조 아닙니까?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내 집에서는 말을 못한다 이거야. 그게 오늘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가 저들 보고 야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바르냐고 나무라잖아. 그지? 그럼 그 생활 책임져줘? 책임질 거냐고.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이 시험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원천이 성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다 이 시험이 찾아올 수뿐이 없습니다. 만몬주의 앞에 과연 나는 떳떳한가? 내 모습도 내가 돌아본다니까. 유대주의 앞에 그 높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얘기를 여기 지금 먼저 기록된 얘기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얘기. 그 유대주의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복음이 핍박받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못 박힌 게 핍박받던 시대.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유대주의 높은 무슨 담? 하나님에 대한 유대주의, 자기들 종파주의, 교단주의, 교권주의, 우월주의에서부터 철저히 담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지식을 무너뜨리고 만몬주의를 무너뜨리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지식 앞에 엎드려지고 만몬주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신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 안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읽어보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기름 부으심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허락하였더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 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교권주의들, 교단주의의 폐역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 자기네만 이기주의적. 예수 그리스도는 만방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온 누리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의, 중심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을 심어주는 이 시대가 돼서 거짓 앞에 타협하는 시대가 되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가 돼요. 성령 안에 사는 자가 돼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 뜨거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 앞에 성령의 세례를 혼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성령과 악한 영의 차이는 결국은 영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이요, 도적질하는 것은 도적의 영이 오기 때문에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결국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왔는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 중은 이건 사탄마귀 도적질하는 영이 온 거예요. 근데 은혜가 풍성하고 없어도 힘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풍성히 얻게 하는 심령이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결과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다. 유익하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마귀는 멸망시키고 깨뜨리고 도적질하러 오지만 성령은 유익하게 오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유익한 일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충만히 받은 자가 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자, 변화된 삶.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말씀은 하늘의 것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할렐루야. 전 이 대답을 놓고 계속 기도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없어. 어쩔 것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내가 변화된 삶이 되네.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 교만한 것이 있으니 하늘의 유익한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유익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조금만 좀 자기한테 비유 안 맞고 상한 거 조금만 하고 그저 하면은 그냥 삐지고 째지고 요한과 베드로처럼 성령이 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높은데 내가 더 잘났는데 오늘 빌립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같이 내려가서 베드로도 요한도 성령을 같이 주고 충만한 은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오늘 성령이 충만한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잘 나눠서 지금 막 하는 교회들 있어요. 잘 되는 교회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멸망의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무너진 것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찾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얼마나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한 것을 채우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돼요. 지식과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우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했어. 말 가지고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능력으로, 변화된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